죄의 본질, 스스로 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본다 그랬죠. 네. 여러분, 죄의 출발점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또 잊어버렸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고요? 그렇죠. 자,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하는 과정이 바로 죄의 출발점이다. 첫 출발점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타락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했죠. 누가 시켰나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겠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보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겠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고. 누가요? 옛날 언어로 쓰면 영모의 죄를 꾀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누가 시켜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근본 출발점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누가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너 스스로 하나님 되어봐라. 하나님과 같아져 봐라. 자, 그래서 스스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요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죄의 본질 첫 번째, 스스로 사는 것.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깨달아지십니까? 확실히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스스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은 사셨지 자기 스스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머리로 사셨다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은 대언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산 적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맞고, 또 사시면서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사시면서도 죄는 짓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잘 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다 왔잖아. 오늘도 내 뜻대로 살다 왔잖아. 내가 계산되고 내 수단, 내 방법, 내 경험, 내 이성을 의지하고 온 동원해서, 그죠?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내가 오늘도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너무너무 잘 살아. 왜 그럴까? 마귀로 인해서 변질된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젖어 사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 죄의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살면 망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망합니다. 내 원대로 살면 나는 망합니다. 나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로 살면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이 죄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머리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지 플러스 믿음, 이 꼴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의지 더하기 믿음은 뭡니까? 몰라요? 오늘 수학 공식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자신의 의지 더하기 믿음은 신념을 낳습니다. 내 의지를 드리고 그걸 내가 믿어. 그럼 뭐가 됩니까? 신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념으로 살아가. 자기 신념으로.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버려. 그건 뭐라고? 신념에 기초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쏙는다고.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 이거 뭡니까? 그랬죠. 이건 신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념하고 믿음하고 자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를 자기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그건 신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념 갖고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은 외출되었고 뭐만 남았다고? 신념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극대화시키면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말들이 많죠. 말의 힘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된다, 본대로 된다,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래서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가죠.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이런 마인드, 이런 사고방식, 이런 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살면요 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이고 신념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신념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계산되고 내 신념,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막 해본 게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라고 요즘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영, 다른 예수라고. 그건 율법주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만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살면 안 돼요. 나는 죽고 누구가 살아야 된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된다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자꾸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지. 언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확신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쏙는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딱 가장해서.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이 부분 때문에 쏟고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 복음을 모르면 잘 몰라. 잘 가는 줄 알고 있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뭐냐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가장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우리는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주님의 그 은혜로 나는 없어지고 누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없고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다 해주시는 그 삶,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죠.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믿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내던지라 이 말이죠. 주님께 맡겨드리란 말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죽고 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없는 삶이 뭐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묻고 싶죠?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게 그 은혜를 주어서 나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철저한 이 약속을 첫째는 믿어야 돼.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세요.
뭐 하라고요? 주님께 물어서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선택의 길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내가 정면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하나씩 물으라 이 말이죠. 주님께 묻고, 주님 나 모르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 이끌림을 받으라고. 아이고, 그럼 목사님 평생 기도하다 끝나겠나요? 기도하다 묻다가 끝나겠나요? 여러분 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처음 한 번이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만 되면, 그 한 번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한 번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사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 말씀 안 주면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급합니까? 지금 주님이 급합니까? 내가 급합니까? 나 설교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 안 줘서, 그러면 누가 급해요? 아, 주님이 급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하고 떡 서 있을 거예요. 주님 말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쉽겠냐고.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만약에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수천 명이 있는데 오늘 주님 말씀 안 줘서 설교 못합니다 하고 내려가 버리면 그게 쉽겠냐고. 절대로 안 쉽죠, 그죠?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말이죠. 주님 말씀 안 주면 스톱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침 받아서 살자고. 진짜 신앙생활 좀 해보자고. 이런 지식 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라면 그대로 듣자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보십시다. 망신당하면 망신당하고, 쪽팔리면 쪽팔리고, 욕하면 욕먹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갖고 가자고. 내 신념 갖고 살면 망해요. 내 신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속습니다. 이게 누구의 괴계라고요? 마귀의 괴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안 그랬나? 그러면 크게 믿음을 고백하면 된다고.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십니다. 믿으세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홍해와 같은 그 문제도 오늘 갈라집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 좋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홍해와 같은 그 문제를 갈라주신다라고 내게 말씀을 하셔야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도 안 했는데 성경에 써 있잖아. 나는 그렇게 선포한다고. 믿으라고. 그럼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에이, 해봐도 안 되네. 낙심하고 좌절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고 속지 마십시오. 제발 좀 하늘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자고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좀 인정하자고요. 지식 이론으로 가지 말고 제발 좀 관념으로 가고 내 신념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믿어요?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공급받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말은, 머리라는 말은 공급해 주는 거죠. 머리는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기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공급해 준다고. 머리는 이 두 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머리는 공급하고 머리는 명령한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공급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원한 사무친 기도, 한 맺힌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살지 마세요. 나로 살지 마세요. 자꾸 물으세요. 아멘. 물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물으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주님 오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머리, 내 이성, 내 계산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탁 가서 책상에 딱 앉기 전에 딱 앉아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 직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로는 못합니다. 주님으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이 일을 잘 형통하게 지혜롭게 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난 못하니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저 믿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란 말이야. 여러분, 저녁에는 돌아와서는 오늘도 내 하루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내 뜻대로 살았는지, 내가 주인 돼서 얼마나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오늘 또 이런 부분 내 마음대로 살았네. 자꾸 오늘 내어주지 못한 이거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반성하면서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주님 마음껏 나를 쓰시옵소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뭐 하면 된다고요? 물으세요.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안 묻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갖고 있는 지식, 이론, 들었던 것들,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걸 다 기초로 해서 그것 가지고 나는 이것이다라고 선택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어요. 실수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 말씀 이거 준비하다가요, 내가 해버리면요, 날아가 본다니까. 실컷 다 준비하고 정리해놨는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PPT 했는 거요, 나도 모르게 날려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로 해야 돼. 그럼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스스로 해서 잘못됐네.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어요. 왕창 날려 먹었잖아요. 자, 누구를 머리로 해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죄의 본질 두 번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자,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그건 사망이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각만이, 영적인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것만이 된다 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한 거는 다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졌어요. 이미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우리 믿음의 선생님이 이미 선언을 해놔서, 깔뱅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전적 타락. 목사님, 깔뱅이 아니고 칼빈인데요. 칼빈은 미국식 발음이고 깔뱅이 오리지널 발음입니다. 옛날에는 칼빈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칼빈이라 안 그러고 깔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깔뱅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가르쳐줘서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뵙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냉, 당짓는 것, 분열한 거 이단 거 아이고 지어봐라. 나쁜 건 다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나쁜 것은 다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 목사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착한 일 많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보세요. 그게 착한 일이 되는가? 받는 하나님이요, 그거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예? 밥그릇에 똥이 묻었는데 거기다 똥 묻은 거에다 착하니까 밥 담아 주면 먹겠냐고. 먹어요? 안 집사님? 예. 폐에 뱉어버리죠? 안 먹는다고. 왜? 더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로 인해서 이미 변질되고 더럽혀졌다 이 말이죠. 더럽혀진 그것 갖고 거기에다가 착한 일이라고 밥 담아다가 줘? 선한 일인데, 착한 일인데 하나님 기뻐해? 노 폐하고 하나님 뱉어버립니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 이 말이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런데 다른 복음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단련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은혜 받으면 된대. 그게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단련시킨다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신념을 강화시킨다고. 자주 예를 들지만 원숭이 훈련시키면 사람 된다. 이와 똑같은 얘기라고. 원숭이 훈련시키면 사람 돼요? 사람 흉내만 내, 흉내만. 사람 안 돼. 그런데 다른 복음이 뭐냐면 원숭이도 훈련시키면 사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 훈련시키고 단련시켜가지고 이거 연습하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있는 이 함정에 확실히 깨달으십시오. 원숭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생명 자체가 달라요. 사람의 생명하고 원숭이 생명하고 생명 자체가 달라. 그래서 육에 속한 이 생각,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이니까. 생명이 안 바뀌면 여러분 절대로 생활이 안 바뀌게 돼 있어요. 흉내만 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옆집에 여자친구하고 장화 홍련전을 보러 갔대. 콩쥐팥이 보러 갔다라 그랬나? 콩쥐팥이 보러 갔는데. 그런데 여자친구가 멀대고 강아지 한 마리 안고 왔어요. 둘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슬퍼가지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근데 걔는 안 울더래. 개 주인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걔는 안 울더래. 왜 안 울까? 개의 생명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요. 생명을 바꿔놔야 돼요. 생명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 이걸 잘 단련하고 훈련해가지고 이걸 자기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된대.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죽어야 돼. 그래서 나로 살면 죽는다고. 나로 살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것 갖고 살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살면 망한다고. 여러분께 없어야 돼. 죽어버려야 돼. 완전히 다 비워버려야 돼. 다 포기하고 없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나님의 생명, 새 사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나, 진짜 나, 그 모습으로 살 때 주님을 머리로서 사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느냐 복음으로 사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성령을 거역한다 그랬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음과 비방이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마음, 어떤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다. 뭐만 나와요? 좋은 건 나와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나쁜 것만 나온다고, 더러운 것만 나온다고.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것만 나오게 돼 있다고. 그게 들어있다고. 근데 그걸 변화시킨다, 안 된다 이 말. 그건 죽어버려야 된다고. 죽고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예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믿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죽어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죽고 태어나야 된다고. 복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는 것만이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거는 더러워서 못 받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마음으로 한 것만 주님이 받으신다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할렐루야.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누가 가르쳐줬다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줘서 베드로가 그걸 고백했죠. 베드로는 네가 고백한 거 아니다 그랬죠. 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은 것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에게서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기뻐했어요. 그렇죠? 베드로 지가 고백한 거는 뭐예요? 주님이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조금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죽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보태면 예수님이 죽음을 내가 막을 겁니다. 아마 이거 보탠 거니까 빼고. 좌우지간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말했죠. 내 죽는다 그러면 스승님 죽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말 잘했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말 잘했거든요. 고백 잘한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안집사님 내가 한 달 후에 저 선교 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그럴 때도 믿음이 여러분들 내가 없을 때라도 믿음에 정진하십시오. 그랬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승교의 영광들 그렇게 했어요.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맞죠? 그럴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안 된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에서 물어보나 마나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한 말이잖아. 그걸 사탄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건요, 이건 사탄이라고. 아시겠습니까? 확실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본질. 이걸 깨닫고 내가 그동안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확실히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